샬롬. 네, 안녕하세요. 지금 10번 중에 지금 딱 오늘이 지나면 반입니다. 오늘이 오해인데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는 구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신약은 좀 볼륨이 작으니까 작게 해야 되는데 딱 반 오해 동안 이제 구약 쪽하고 나머지를 또 신약을 하다 보니 오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구약을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 좀 복잡하시더라도 오늘은 주로 딱 두 개에 좀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구약의 선지서에 가장 대표되는 것 이사야,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그 두 개만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10회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평신도끼리 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요즘 와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사실 요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나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쭉 이제 묵상한 거를 나눌 텐데 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제 신앙생활, 제가 속한 우리 갱신공동체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울고, 정말 묵상할 때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서 굉장히 좀 이번에는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제가 묵상한 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째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침묵기까지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전체 보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선지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서가 이사야인데,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전해주신 선지서 말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마스터 플랜에서 움직이시니까 때가 참여라는 게 딱 모든 환경들, 역사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스모니안 왕조 이야기를 하는데 침묵기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400년인데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만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오늘 스토리로 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하고 연결.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갑자기 마태복음 보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고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나오고 바리새인. 갑자기 그거 어디서 나왔냐? 침묵기 동안에 이 헤롯 대왕하고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히브리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이제 번역된 거는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에는 제2 외경이라 해가지고 이게 옛날 70인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뺐는데 이거는 참고를 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된다 생각해서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결론입니다. 제가 이사야를 보고 난 다음에 묵상한 내용들, 그 다음에 말라기 여기는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1장 1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보기 저번에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저쪽 약속의 땅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들어가지고 새 왕입니다. 그죠? 새 왕이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120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쭉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 대충 몇 년입니까? 총 합해서 한 600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600년 안에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엘리사의 경고하는 내용들이 다 있죠. 그걸 실제로 선지서에다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그 600년 동안 하나님의 의지하고 감정이 있었는데 침묵 기간 400년입니다. 솔로몬 이후 600년하고 침묵기 400년, 침묵기가 너무 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열받으셨어서 그런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걸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라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고 말을 400년 동안 안 하신다. 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0년 후에 예수님 탄생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는 이 사랑의 의지, 사랑의 감정, 이게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의지하고 감정, 그 다음에 은혜하고 심판, 이게 다 섞여서 있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죠. 오늘 구약 39권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게, 이거 저번에 다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기억나시죠? 자,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는 침묵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를 둘 때는 바로 이사야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하고 침묵기 400년입니다. 자, 왕과 선지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왕, 남왕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양쪽에다 딱 걸쳐 있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물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저쪽에는 안 나오죠. 어디죠? 역대기는 안 나오죠. 자, 여기서 중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그때 바벨론 포로 예언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는 이게 아수르 나중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사야 시대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부터 시작하죠.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뒤에 바벨론 포로 가고 학개서가랴 말라기 나오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북왕 20개, 남왕 20대 선지서 4개, 소선지서 12인데 역대기 역대하는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는데 특별히 사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엘리야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엘리사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포함한 게 어디라고요?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그 다음에 말라기, 침묵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북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엘리야, 엘리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엘리야 때는 바알이 국가 종교로 바뀌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알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죠. 그 바알하고 대결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엘리야 이쪽은 비주류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숨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주로 이스라엘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지역에 이제 갔다는 얘기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후임인 엘리사는 생명 살리는데 신경을 썼다는 얘기.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북이스라엘 말 안 듣죠? 또 남유다 말 안 듣죠? 누구 같습니까? 우리 같습니다. 예. 열왕기엔 정말 이 핵심 인물이 엘리야 엘리사인데 역대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하고 이사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선지 이것도 저번에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커버할 내용이 말라기. 말라기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점점 더 악화되고 하나님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총 55절 중에서 47개가 하나님이 말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예. 모든 것이 너희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열받으신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 하시는 건 또 혼을 내지만 항상 구원의 길을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데 마지막 절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말라기 들어갈 겁니다만 제일 끝에 보면은 우리가 저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 보낸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 그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완전 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끝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저는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잘 보고 침묵기를 잘 보는 것이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가 더 가까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지자 대표 이사야를 그랬죠.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은 뭔 1장에서 앞부분 39장까지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당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세히 너희들 돌아봐라. 돌아봤는데 그렇게 경고를 해도 말 안 듣는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십시오. 다른 거하고 좀 틀리게 이사야서는 굉장히 장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망원경이 있습니다. 뭔 망원경을? 자, 이사야 때는 BC 한 70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1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남쪽, 아수르 지금 북쪽이 날아갔죠? 계속 경고하는데 말 안 들으면 남쪽도 날아갈 것이다. 언제? 지금 이사야는 지금 몇 년 후에 이야기를 합니까? 15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까불면은 이렇게 혼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여기까지만 했을까요? 이사야를 잘 보시면요, 또 멀리 봅니다. 뭘 보냐면은 봉우리가 하나 탁 있습니다. 멀리 보는데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 봉우리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이야기가 이사야서 이렇게 망원경을 쫙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봉이 한 개만 보일까요? 또 망원경을 쫙 보니까 저 뒤에 쪽에 봉이 하나 더 보여요. 에? 뭘까요? 그런데
이봉하고 저봉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2000년 교회사가 있고, 이봉하고 저봉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쪽엔 뒤에 있는 봉은 뭘까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 타고 재림하는 최종 심판, 최종 구원을 가지고 오는 재림 이야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사야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시간만 되면은 이사야만 갖고도 엄청나게 한 학기, 아니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신구약 다 합해서 이거 하나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뭡니까? 이사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사야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자, 앞부분은 몇 장까지라고 그래요? 39장이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구약하고 똑같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40에서 66, 몇 장입니까? 27장. 27장은 뭡니까? 신약이죠. 예. 그런데 이거 다 보시면은 1장 30에서 39장은 전반부고, 40장은 후반부인데 큰 그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상을 꼭 기억하라. 너 그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 회개치 않으면 너는 심판당한다. 그 다음에 회복하라. 그걸 1장 39장 그 당시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당시 이야기를 하는데 쭉 보시면 그때 시대에 맞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 지금 그 교훈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야기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만 하면 너 미래는 완전히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서 당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1장에서 39장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 교훈.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하나, 바벨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왜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정말 하나님 찾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널 그런 선택하면 너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있는 예수님 이전의 이제 사건, 침묵기 같은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종교 형식에 절대 말리지 마라. 종교 형식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 예수님 이후에 종교 형식, 우리 2000년 교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성령을 보내갖고 다 이렇게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기저기 때 맞춰서 기회를 주시죠.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너무 많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지금 무뎌져 가지고 반응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자, 이사야 전반부 전체 요약을 하면은 1장에서 39장이지만 앞부분하고 저 36장하고 39장에 가면은 뒷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하고 뒤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해준 거 기억하라. 그 다음에 너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 점검해가지고 똑같이, 그리고 그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150년 후에 너는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경고도 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하고 27장까지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걔들 그 심판하는 게 주가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 똑바로 살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각도로 마지막 유다한테 신앙의 균형을 잡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장은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라.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지금 사랑하는지. 근데 너희들 자식은 나를 못 본 척하고 그러냐. 그 다음에 형식적 종교. 그거 난 원치 않아. 그리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1장 내용입니다. 요걸 2장에서 4장까지는 뭐냐면은 장차 이방인들한테도 구원을 베풀 텐데 너희 지금 믿는다 너희 모습을 돌아봐라. 계속해서 회개치 않으면 불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 5장 6장 보면 내가 할 만큼 다 해줬다. 포도원 이야기 나오죠. 예. 할 만큼 다 해주고 별것 다 해줬는데 그거 감사하기는커녕 회개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그걸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황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7장에서 9장은 지금의 두려운 상황들 쫙 나열을 하면서 그러나 바른 두려운 대상 정말 옆에 공격을 한다고 주변에 있는 국가 심판받는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교훈이다.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9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나중 이야기합니다. 저 갈릴리 이방에서 구원의 빛이 그 이야기 나오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그 이야기를 또 9장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회개치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회개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 좀 깨우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시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또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새의 뿔이 또 나오죠. 다 미리 지금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인데 27장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한 게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8장까지는 이제 소망의 선포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게 48장까지. 그 다음에 잘못했네. 바벨론, 그 다음에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것,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기한 후 이스라엘 이쪽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이야기에, 정리된 게 뭐냐면은 이 네 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것, 40장 1절, 2절, 기한 길이다. 기한 길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를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죠. 기한 길.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 이야기하고 목자의 마음 해가지고 40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근데 52장하고 53장에 가면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이사야 52장 가면은 도살장에 가는 양. 이제 뭐 슬픔, 고통 뭐 쭉 이야기죠. 우리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또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를 보시면, 자,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이 먼저 나오죠. 심판이 위로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 말 안 들으니까 아수르 나중에 심판하죠. 그리고 40장부터 그 다음에 66장까지는 어느 신학자가 이걸 정리를 잘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크게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 61장하고 66장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후반 40장에서 66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위로 40장에서 48장입니다. 또 주의 종 이야기가 49장에서 5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이야기가 58장에서 66장인데 위로는 또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40장에서 42장, 42장에서 45장, 46장에서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 들어가기 전에 영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영광 가면은 58장에서 60장, 61장에서 63장, 64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주의 종은 49장하고 51장에 얘기가 있고 52장에서 54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55장에서 57장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영광에는 뭐냐면 영광은 심판과 구원, 심판과 소망 40장에서 46장의 요약이지만 주의 종은 52장에서 54장 중에서 중심이 되는 장이 몇 장입니까? 53장이겠죠. 그죠? 53장. 53장에서 딱 중앙에 있는 5절에 가면 뭐 이야기겠습니까? 5절 53장 한번 읽겠습니다. 자, 53장 5절 페이지 1033페이지 좀 있습니다. 5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희한하죠, 그죠? 핵심이 딱 53장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이 아니고 61장 이거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5절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여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도살장에 가는 양 지금 이걸 하나씩 제가 따로 했습니다. 도살장에 가는 양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슬픔 5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고통 우리 방금 읽었던 십자가,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게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최상의 재물이다. 이게 이제 52장하고 53장.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이것도 우리 방금 5절 읽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66권 선지 이사야 보면 머리가 치가 나는데 이게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돼서 조금 보기가 좋은데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라기의 배경하고 상황을 보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100년 전에, 그죠?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와가지고 다 지어졌죠? 그런데 이 성전이 몇 성전입니까? 제2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뭐였죠?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있는 성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것 자체입니다. 자,
성벽도 보수가 됐습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엉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꼭대기 거기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밑에 밖으로 성벽 밖으로 나서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이 왔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누구죠? 저번에 했죠? 누구의 여호와긴의 손자를 했죠. 여호와긴이 유다 왕의 라인이죠. 왕족 라인이죠. 자, 이제 다윗의 혈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옛날에 성전 솔로몬 때 그때 성전하고 그때 신앙생활 하는 거 같습니까?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는 것도 풍족하게 사십니다. 살기도 힘들고 신앙도 굉장히 이 사람 말라기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예요. 자, 귀한 백성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바빌론 포로로 왜 포로로 잡혀가는지 알았어요. 왜? 참 죄를 많이 했고 우상숭배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갔다고 알았습니다.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 머나세 잘못한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경고하고 예레미야 울고 별짓 경고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래서 그거 말씀도 소홀했던 거 자기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저 해당에서 지내는 것보다 바빌론 그 해당에서도 훨씬 더 제대로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주장이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편안한 바벨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지장이 없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는 큰 마음 먹고 그러니까 저 레이지파가 좀 많았겠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는 엄청 열불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이게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있죠? 자, 말라기는 7개, 참 이게 성경은 7개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7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죠. 예.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7절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해드렸나이까? 2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가이까?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말라기는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해가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왔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긴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 어른 자 악한 자와 차이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4장에 갑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안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 의의 태양이 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며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을 위해 내 종 모세의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설 것이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자, 우리 맨날 은혜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꼭 끝에 가서 머리가 띵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걸 두고 우리가 이제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600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4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셔. 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어떤 일이 나느냐? 자, 그리고 400년 동안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들어보셨죠? 자세히 잘 모르시죠? 예, 하스몬 왕조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두개인이 나타나고 바리새인이 나타납니다. 또 그것만 그러냐?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헤롯 대왕이 나타나. 헤롯 가문이 나타나. 헤롯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들인 헤롯 대왕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 탄생하고 관련이 있죠. 자, 때가 참에 이게 머리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시간을 다 아예 마스터 플랜을 다 잡고 계시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제가 노란 것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열 그리스 간 페르시아 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갔다가 페르시아가 누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제국이 된 게 어디입니까? 알렉산더죠, 그죠? 그리스죠? 그럼 그리스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지죠. 나눠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서 11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북왕, 남왕해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이야기들 다니엘 11장에 나오죠. 자, 거기서 마지막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배한 사람은 바로 셀루코스입니다. 셀루코스가 있고 난 다음에 셀루코스가 나중에 이쪽을 너무 강하게 지배를 하다가 이 유다 마카비 이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마카비 그 조상의 이름이 하스몬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하스몬 왕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도 헤롯 부친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을 하고 로마 제국의 1차, 2차, 3두 정치 이 이야기 나오는데 1차, 3두 때는 헤롯 아버지, 2차, 3두 정치 때는 헤롯 대왕이 다 연결되는데 나중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신약에서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스몬 왕조. 여러분들 이거는 별로 들으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세대 때는 아까 셀루코스가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다스리다가 나중에 성전을 파괴하는 거 아시죠?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돼지 고기를 올려놓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유다인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때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셀루코스 병사가 그 반대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이 사람이 한테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들이 유다가 이 셀루코스 병사를 죽입니다. 그래갖고 사건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게 이 마따디아는 아버지인데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좀 힘도 되게 셉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태가 좀 진전이 됐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바로 동생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만만치 않게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지역 확장을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도 결국 전쟁에서 죽고 셋째 아들인 시몬이 됩니다. 시몬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영토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이 뭘 생각하느냐면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가 이게 반대를 했냐면 경건파 하심이라는 것, 바리새인의 전신이 시몬이 왕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것도 너 자격이 없어. 우리는 구약에 따르면 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해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자기 사이한테 방문했는데 사이가 온 장인하고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토리는 대충 연결이 되시죠? 요한 힐카누스인데 왜 왕이 안 되고 대제사장이 안 됐을까요? 왕은 누구 계열입니까? 바리새. 대제사장은요? 여기 레이는 레이인데 이 사람은 사도 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당시에 셀루코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셀루코스한테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밀리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좀 영토를 좀 많이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이게 저쪽 하시딤 이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엄마가 셀루코스한테 잡혀가지고 몸이 더럽혀졌어. 그래서 자기 모친을 모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가 엄청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완전히 제끼고 바리새인 대신 어디요? 사두개인을 이제 기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다 하려고 하면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 딴 데서 들을 기회가 없으실 테니까 사세 들어가면 뭐냐면은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 장남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악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살로메 알렉산드라하고 결혼했는데 1년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남 아리스토블루스는 뭐냐면 자기 동생들 있잖아요. 다 죽이고 막내를 감옥에 가둬놨는데 장남이 다 죽고 나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왕이 여왕이 되는 거예요. 살로메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로메는 별로 바리새 그렇게 별로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그 시동생
시동생인 그 감옥에 있던 시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14살이나 연합니다. 14살이나 연한데 그런데 저 바리세파가 이 야나이가 이제 막내 시동생이지. 대제사장 너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 사임해라. 바리세파가 이 이야기를 한다. 이 야나이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6,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것만 하느냐? 또 8,000명을 광야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에센파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시동생이 죽어버려요. 그럼 누가 다시 왕이 되겠어요? 복잡하죠? 그 형수하다가 마누라된 알렉살로메가 다시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고 여왕이 지금 대제사장까지 맡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여자가 또 대제사장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급하게 자기 큰 아들인 힐카노스 2세한테 야, 너 대제사장 해 하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장남인데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욕심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합니까? 그럼 대제사장은 힐카노스 2세가 갖고 왕권은 그러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가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힐카노스가 조금 힘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누구하고 짝꿍을 하냐면은 사두개인하고 짝꿍하고 자기 이제 이 하기 전에 이 나타난 사람이 뭡니까? 그 지역에 유대 지역을 만든 총독이 뭐냐면은 하스몬 왕조에서 유대 총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티파트라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전체를 딱 국제 정세를 보니까 얘들은 맛이 갔어. 내가 어디 붙어야 되느냐? 로마에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플루스 2세하고 사두개인 붙었잖아요. 그 아들이 안티코누스인데 이 사람이 사두개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파르티아입니다. 그 파르티아가 이게 팔레스타인 동북 쪽에 오른쪽에 굉장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파르티아를 꼬셔가지고 안티코누스가 이게 이쪽으로 점령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나가서 이거 아버지는 저쪽 가이사르 1세대에 붙어가고 또 그래서 헤롯이 이 사람한테 잡혀가고 저쪽 이집트로 갔다 다시 안토니우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을합니까? 오른쪽에 있는데 제일 파워가 센 데가 파르티아 제국이거든요. 자기들 군대를 갖고 와서 잘 못 이겨. 그 누가 또 이깁니까? 헤롯 대왕이 가서 싹싹 정리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려고 종국 쪽에는 로마 안토니우스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헤롯이 왕으로. 자, 그러고 보면은 헤롯이 왕이 됐으면은 나중에 함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바꿔요? 파르티아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누구한테 잘하려고 그럽니까? 황제한테 잘하려고 하죠. 황제한테 잘하려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지중해에 뭘 건설합니까? 가이샤르 한국 해군기지를 만들어주죠. 이쁜가요?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군대를 로마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쪽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또 유대인은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 출신입니까?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어디 자손입니까? 에돔. 예. 그죠? 에스의 자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와서 유대인 왕이 됐다. 따르겠습니까? 눈치 빠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성전이죠. 성전을 그냥 짓습니까? 저 같은 자기 재원을 다 해가지고 유대인이 자기한테 불평 못하도록 사이즈가 아주 막 장난이 아니게 크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가면은 헤롯 언제까지요? 4대까지 헤롯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경을 쫙 보면 로마 제국에서는 가능하면 헤롯 대왕을 자손이라도 시켜주겠다. 가끔씩 골 때리는 이제 이게 사람이 나오면은 아켈레오 같은 경우. 아켈레오 같은 거는 예수님이 이집트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올 때 유대 지방 누가 다스린다 그랬죠? 아켈레오 다스린. 아켈레오 악행은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몇몇 빼놓고 유다 총독을 이제 유다 총독, 유다 쪽이 항상 문제니까 유다 지역의 총독을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그때 있은 것도 큰 그림에서 사실은 크게 헤롯 가문에게 영향이 많고 또 재판 받을 때 또 헤롯이 누구한테 또 의견을 묻습니까? 헤롯한테 묻죠. 그러니까 그만큼 눈치를 온다는 거죠. 자, 또 제사장 그룹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바리새 있죠. 사두개는 어디에 헤롯 대왕 로마 황제에 아주 민감하죠. 그 다음에 사두개는요. 총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는요. 바리새는 이 끈앞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백성들한테. 처음에 그 예수님 나타날 때 사두개인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 등장하자 정치적으로도 저쪽에서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하면은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서 왕이 왔다 그러니까 저쪽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유대 백성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 보면은 점점 유대인의 백성 인기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바리새에서 예수님으로 가니까 이게 못 참네. 그래서 둘이서 사실 아까 보시면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동적인 나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크게 먹는 거죠. 제2 예경 이거는 금방 하겠습니다. 제2 예경은 7권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70인정 헬라어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7권을 우리가 정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토빗기라고 있고 그다음에 유대기라고 있고 이거는 옛날에 바벨론 포로 때 뭐 그때 이제 이야기인데 내용을 보면 좀 약간 뭐 그냥 읽어보면 합니다. 그다음에 GS가 있는데 GS가 있고 그다음에 GPS가 있는데 이게 자문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문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바룩서가 있고 바룩서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건 바룩 예레미야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바룩서. 그다음에 전쟁사 이야기가 마카오베 상, 마카오베 하 이야기가 7권 해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안 하지만 7권이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교훈입니다. 이사야 교훈은 아까도 마찬가지죠.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반복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6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61장하고 62장의 은혜의 해까지만 하겠습니다. 61장 1절하고 61장 2절의 앞부분 은혜의 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딱 끝까지입니다. 야, 여기는 은혜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이나 똑같은 게 있죠? 누가복음 몇 장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이죠. 너무 기초가 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감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은 61장 1절 2절 후반부는 여기는 없고 61장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서 61장 2절 뒤에 부분이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약 이야기는 은혜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은혜도 있고 심판의 해도 다 있는데 신약은 누가복음 어디까지만 있습니까? 은혜의 해만 있죠.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모든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22절에서 23절. 자, 6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할 때 멸초와 하루에 안식일의 모든 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요. 66장 24절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가 패역한 자들이 새들을 볼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뿔이 꺼지지 않으면 모든 혈육에 가정함이 돼. 반복적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그걸 어디다가 합니까?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말라기에다 다 쏟아 부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은혜가 있고 또 의지와 감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보면서 아까 막 계속 울었다 그랬죠. 너무나 저는 진짜 이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첫 번째 봅니다. 아까 좀 한 겁니다. 배경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맨날 남 이야기는 잘하지만 내 이야기는 거울 보는 거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약한 것 같아요. 자, 배경 상황 한번 봅니다. 돌아온 지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 했죠? 우리는요,
본질 회복 운동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성전은 지었다고 초라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은 확보를 했습니다. 초라하지만 처음엔 초라했지만 그죠? 그것도 몇 년요? 10년. 성벽 보수도 되었다. 여전히 외부 공격은 노출됐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호받았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장소에서 전혀 문제가 없게 10년 동안 보호를 받았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역할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목회자고 왕이고 제사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역할 분담 균형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평신도의 역할이 엄청 부족합니다. 말만 가지고 합니다. 몸은 안 가고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는 평신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엄청 여기서 불균형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옛날 솔로몬하고 할 때 비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처음 있을 때 그때 은혜 받고 첫사랑하던 그 모습하고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3끼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상황은 먹고 사는 거 별로 굶는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왜 있는지 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있었죠. 그런데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할수록 마음이 그냥 무겁습니다. 자, 그 귀한 백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귀한 백성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말씀 제대로 안 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갔다는 것을 잡혀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분쟁이 생긴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개만. 담임 목사라는 한 사람만 그렇지 본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공동체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많았던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선지자 경고, 우상숭배, 말씀 소홀 잘 못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요, 다각도로 경고, 신호, 말씀 소홀한 걸 우리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또 침묵을 400년 동안 또 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충분하지만 그런 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귀한 백성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충분하지 않지만 다 뭐 딴 데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귀한 백성들이 주장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것은 엄청난 결정이 있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때 내가 하나님 더 좀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불편한데도 왔는데, 그리고 디아스포라 거기 남은 사람들 좀 많아요.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있으면 편안하게 있죠. 누가 시비를 겁니까? 뭘 합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나. 대다수는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에서 귀한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우리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예배 얼마나 많이 하고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걸 보면은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합격할 게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거 하면서 계속 그랬죠. 울었다고. 정말 제가 제 신앙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신앙도 나랑 비슷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어 온 거 아닌가. 자기 주장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게 다 끼어듭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성량, 그다음에 나이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갈까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귀한 백성들이 주장하는데 여기서 헤매고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신 7개를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났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묵상하는 게 아브라함처럼 통로로 사랑의 교회를 처음에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갱신하겠다고 하는 갱신 공동체. 너무 처음에는 정말 사랑의 선택은 맞지만 지금 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6절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물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주 이름을 멸시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 일부의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내 상을 경멸하고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예배 불련이 나오고 타 교회 사람들도 다 이제 웃음거리로 알고 있고 세상의 일을 보고 있다. 주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감정에 젖혀가지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너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자, 입으로도 행동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갈 때 빛되고 소금도 데려가는데 빛도 없고 소금도 없는 본질이 완전히 상한 혹시 공동체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르겠어요, 저를 이렇게 마음에, 심장에 그냥 통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째입니다. 너희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 돌아와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회개는 물론이요, 후회조차도 안 한다. 후회는 입만 갖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한다. 아예 뒤를 돌아보는 시도조차 아니하는 너를 보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맨날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백날 예배하자. 회개는커녕 후회도 안 하고 돌아보는 시도도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난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어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진짜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6번째, 하나님 것 도둑질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백성들은 하나님 것, 하나님 어떻게 주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우린 11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너 지금 평생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라고, 너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비교 한번 해봐라. 자식들 지금 교육 문제 한번 봐봐라. 집을 거주지를 한번 봐라고. 지금 이 어떤 세대보다, 앞에서보다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산 적이 있냐? 하나님 주신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그게 모자라서 불평 지금 하고, 그거 조금 나갈까 봐 지금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 또 너가 그 잘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고 그렇게 신앙에 자부심이 있는데, 그거 처음에는 맞아, 모델 교회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다운 모습이 초반에 있었어. 그거는 너한테 좀 더 잘하라고, 제자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맡긴 거지, 네 자랑하라고 너 그게 면허증이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맡기고 너무나 주신 게 많은 건데 그거 너 얼마나 갚았냐? 갚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 갖고 내 교만의 도구를 사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찌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그 모습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만 하실 게 아니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자꾸 묵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로 죽게 대적했습니까? 믿음 있다고, 너는 지금 믿는다고 그러지. 믿는다는 백성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덕과 지식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믿음 같지 않은 거다. 덕,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남을 저주하고 예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인 지식적인 걸 좀 더 알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가고자 하는 열정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게 갱신한다고? 무슨 갱신을 하는데? 뭐 갱신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 갱신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가 속한 공동체 함께 있는 옆에 형제님들, 자매님들 돌아보면서 다시 거울 보기를 해라.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부러지고 울부짖는 다음 세대 들리지 않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는 영어 예배에 좀 있으면서 정말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런 사람을 지금 답답해서 막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한데 속에서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지역에 K컬처 비슷하게 여기 엄청나게 선교 지역이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관심 한번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전을 줘요. 그러면서 말라기를 7개 하나님이 질문을 보시면서 왜 그때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지금도 우리한테 7개 질문을 주시면서 침묵하실 건지 안 그러면 떠나실 건지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하면서 주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7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자기 거울을 보면서 주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